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과 소망이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절망의 돌문을 치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늘 기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이나 깊은 상처를 마주하신 성도님들을 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곁에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목회자로서 참 깊은 고뇌와 먹먹함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 목회 상담학 수업을 들을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성도들이 큰 슬픔을 당하셨을 때 위로한답시고 무심코 던져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관점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100번 지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그런 말이나 또 섣부른 조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훌륭한 위로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 다가가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는 그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100마디의 어떠한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사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날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두 자매는 펑펑 울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원망 섞인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의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를 얻고 내 삶을 가로막은 절망의 돌문을 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짧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뒤면 축제가 벌어질 텐데 굳이 여기서 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얘들아, 뚝 해라. 내가 곧 살려줄게 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찢어지는 가슴,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그 비참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비록 결과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그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에 무거운 짐에 눌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모른다 라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십니다. 질병의 고통, 무너진 가정,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주님은 저 먼 하늘에서 팔짱 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며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다가와 우리 손을 잡고 내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 슬픔을 끌어안고 혼자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우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닿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물이 내 심령에 닿을 때 우리의 찢어진 상처는 아물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절망의 돌문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 주님께서는 이제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는 기겁을 하며 막아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속 마르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판단과 현실의 상황 앞에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지 오래고 내 남편과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다 끝난 일입니다. 이렇게 내 안의 인간적인 계산과 절망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기적은, 부활의 첫 단추는, 인생의 반전과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에 갇혀 불신앙에 갇혀 절망의 돌문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로막힌 불신앙의 돌문, 포기의 돌문, 인간적인 계산의 돌문을 당장 치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돌문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문을 치우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서 냄새 나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뚜벅뚜벅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이미 늦었다라는 자포자기의 심령과 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막아뒀던 절망의 돌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차가운 설교자가 아니라 따뜻한 눈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모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려서
혼자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맺힌 눈물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슬픔의 무덤가에 계속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내 앞에 절망의 돌문, 끝났다는 불신앙의 돌문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닦고 믿음으로 절망의 돌문을 굴려낼 때 주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상황을 향해 생명의 음성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오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무너진 일터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의 깊은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